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린 부활주일을 기억하면 어떤 분들은 성찬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칸타타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활절에 먹었던 계란을 기억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절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 전과 주님을 만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었고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며 힘쓰고 살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맡기신 직무를 다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조금 전에 우리는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받는 분들이 믿음의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지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와 입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에 대한 결정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답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으로 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께 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며 살았는가? 아마 아까 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며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결단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듯이 형편이 안 돼서 몰라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이유와 핑계가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했는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과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직무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겼는데 과연 주를 위해 살다 왔는가? 아니면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러 영적인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잘 감당했는가? 그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을 받으며 힘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하는 것은 그의 직무이고 농부가 땀 흘려 밭을 일구는 것은 그의 직무이긴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가 되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구조를 믿기 시작한 그 인생이 마지막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고 의의 나라, 의의 재판장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